지난 목요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인근 이렇게 도로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명이 죽고 세 명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사망한 사람이 29살의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예비 신부는 예비 신랑과 함께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길에 그만 이렇게 참사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도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이렇게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이들은 신혼생활의 그 달콤한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불행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닥치더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작스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이 부도가 날 때, 몸에 병이 들고 하는 일들마다 자꾸만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모습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하박국이 올려드렸던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온옷, 참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시기온옷이라는 단어는 시편 7편에 나오는 다윗의 식가연이라는 이 식가연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단어를 슬픔의 노래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만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수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수금의 곡을 붙인 그런 시요, 슬픔의 노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데, 하박국은 참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박국 할 때마다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호박국이 생각이 납니다. 호박국, 하박국 비슷합니다. 이 하박국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은 포옹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끌어안다, 이런 의미가 하박국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박국은 이 단어처럼, 이 이름의 뜻처럼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았습니다. 자기 나라가 처한 현실을 끌어안았습니다. 주전 600년경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를 정복하고 급부상했던 신흥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포악하고 탐욕적인 그 바벨론의 위협 아래 남유다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남유다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처한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박국은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박국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민족이 회복되는 그런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 하박국의 기도는 회복에 좋은 모델이 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쳐서 쓰러져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그런 모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영감을 주는 바로 기도가 오늘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상승세가 꺾이고 하강세일 때, 오름세가 아니고 내림세일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하박국의 기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 처음에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자주 섞인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의인이 어찌하여 악인들에게 그렇게 압제를 당하냐는 것입니다. 왜 의롭게 살았는데 악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압제 당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침략자 바벨론에 대해서 잠잠하시냐라는 그런 항변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한 때가 있으니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바벨론은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믿음으로 기다려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부터 하박국의 기도는 크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기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께 대한 소문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곧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에 대한 심판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답변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사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공의를 행하지 않고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도록 방치하신다는 거,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민인 유다를 이방나라, 그것도 극악무도한 바벨론의 손에 그렇게 넘긴다는 거, 그들의 손에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민인 유다를 이방나라, 그것도 바벨론의 그 손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공의를 행하지 않고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도록 방치하신다는 거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선민인 유다를 이방나라 그것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선민 유다를 심판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악인이 의로운 자를 심판하고 유린하는 것, 이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에 대해 듣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놀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듣고 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이해를 초월해서 기이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듣고 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 인간의 방법과 생각과는 달리 정말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우리들로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힘든 그런 측면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겸손히 정말 무릎 꿇고 그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일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은 종종 성도들이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기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이 여기서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주의 일, 부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유다의 징계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징계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주의 일은 유다에게 마냥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유다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착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가 선민들 곧 남유다의 안위에 무관심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죄악에 경로했기 때문에, 분노했기 때문에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하박국은 유다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박국이 선민들 모두의 앙심을 품었다거나 그들의 안위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어째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박국이 최우선시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하박국의 최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기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개인적 입장으로는 선민인 유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그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법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뜻, 어떤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원치 않는 일이고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곧바로 뒤이어서 그렇게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통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고통을 인내하고서도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한 후에 특별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노 그리고 긍휼, 이것은 서로 대조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을 통해서 심판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심판 중에 있는 그런 남유다에게 오히려 소망이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모든 시련을 통과하는 원동력이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박국의 이런 기도는 민족을 사랑하는 그 하박국의 마음이 잘 내포되어 있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노 중에라도 심판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보살핌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의 하박국의 기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을 보면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박국의 그 고백에 대해서,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 밭에 소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외양간에 소나 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양식,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냉장고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장 창고에 쌓아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장에 찬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대출 받을 때도 꿀 때도 없습니다. 도저히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에 이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비록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현실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박국이 제정신인가 들 정도로 그렇게 하박국은 기뻐하겠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다 잃어버릴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에서 의인, 곧 참된 신앙인, 이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기뻐할 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에는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근거. 어떤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하박국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을 통한 심판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에 찌들어 산다 할지라도 당시에 완전한 의인으로 살았던 노아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불신과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처절한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과 늘 통행했던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 앞에 무릎 꿇고 입 맞추는 와중에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7,000명의 남은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로 이런 믿음의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러나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조차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조차도 그것이 선으로 바꿔주시리라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이는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확신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 하박국은 선민들 가운데 범죄가 난무하며 하나님께서 마치 선민들의 타락을 방치하시는 듯한 현실로 인해서 깊이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는 17절로 18절 이 내용을 보시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는 믿음의 경지에 이른 그런 하박국의 믿음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박국의 삶이 변했습니까?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가 처한 상황이 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금만 있으면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하박국이 처한 지금의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장차 선민들이 겪을 미래가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 넘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트여져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계획하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현실 너머에 정말 선한 일을 창조해 가시는,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노라,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찬양하겠노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실만 바라봐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나라를 바라보면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맥주절은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은 추수하기까지 온갖 죄를 다 막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담겨있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